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2023년 6월 4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아담과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복음의 비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적 비밀을 말씀하시거나 그 영적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영적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비해야 할 주의 길은 어느 민족에게 내는 길도 아니요 어느 나라에 내는 길도 아닌 사람 마음에 내는 길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선언해 주는 일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예언은 성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라기의 예언과 죄사함의 세례를 주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실 성도를 준비하는 것이 전적으로 성도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일은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규칙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해줄 수 있느냐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도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아니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추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인 비밀이 되느냐 열린 말씀이 되느냐 판가름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대로 죄사함의 책임이 성령 받은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열린 말씀이 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치 아니하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환난이나 핍박으로 말씀이 소멸되기도 하며 염려나 물질의 유혹으로 결실치 못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면 이 일에 따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영의 세계의 실상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열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구원받은 성도를 건드릴 수 없고 성도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영의 일들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장의 말씀에는 반드시 성도가 먼저 해야 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손에서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지만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보장된 성도로 인정받는 데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육신의 일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그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약속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진실을 깨닫고 순종하고 진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영의 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육의 일, 세상의 일로 해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돕는 분이라는 뜻인 보혜사 성령께서는 믿고 행하려고 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성도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려는 생각을 먼저 갖지 않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보았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성도가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상태를 믿음이 없다고도 하고 성령이 없다고도 하고 육신에 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정리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구원받을 때 믿었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모든 편지의 말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의 다른 표현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는 지시 없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한 것은 사도가 무엇을 하는지 성도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의 하는 일을 알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사도를 본받아 따라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었고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이 행할 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실 일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획되고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행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말지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행 단계인 신약시대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짐승 곧 사단의 밥이 되어 잡아먹혀서 무덤에 묻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의 밥이 되어 죽으려 하신 것입니까? 사단을 죽이시려는 것입니다.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단에게 먼저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어떻게 사단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려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로 세워 사단을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윗의 위와 공평과 정의는 사단 심판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기에 기쁜 소식이라 합니다. 죄인의 구원은 복음을 이루시는 과정일 뿐 결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셨다고 믿으면 그 결과는 심판자가 되지 못하는 쭉정이 신앙으로 쭉정이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심판자로 오셨다고 믿으면 그 결과는 심판자가 되어 사단을 심판하는 알곡신앙으로 알곡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획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말지어질 복음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을 구원케 위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고 살려 창세로부터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명명백백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사단의 모형인 뱀은 선악과로 하와를 죄인 만들었습니다. 죄인된 하와는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넘겨주어 아담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죽였고 하나님은 하와를 통하여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통하여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사단을 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시는 일은 큰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는 자는 복음을 믿고 순종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로부터 받아먹고 죽은 영적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믿느냐에 영생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믿느냐에 따라 영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순종하는 바울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정사와 권세라는 표현은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성도가 싸워야 할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사단의 세력들에게 비밀의 경륜을 성도를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무엇하러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사단의 세력인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세력들에게 뭐 하려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알게 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통해 본때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얻기 때문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길이 열리니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계획하신 복음의 비밀을 세상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모형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은 죄인을 통해 이루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죽였고 하나님은 하와를 통하여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이 모형대로 사단은 성도를 통하여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사단을 멸하십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에 왔다는 소식은
애굽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죽였고 하나님은 하와를 통하여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통하여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사단을 멸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두 복음의 비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